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월 12일 화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절기는 축제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을 성전에서 잡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월절은 엄숙하고 경건하게 지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골 사람들입니다. 알다시피 시골 사람이 도시에 올라오면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이곳 저곳을 구경하러 다닙니다. 또 그러다 보니 이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상인들도 부쩍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기 바쁠 때, 자기 관심사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외롭고 불쌍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5절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다른 수많은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구경꾼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상인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많은 어려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느낀 것은 생각보다 아픈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는 거의 한 사람은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뿐이겠습니까? 요즘은 정신적으로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울하고 낙심하고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보면 자녀들 중에 게임 중독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방 안에 안 나오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또 PC방에서 사는 자녀들,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음란물 중독, 알코올 중독처럼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이런 육신과 몸과 마음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아픈 사람이 한나라도 있으면 서로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정신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픕니다. 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쇠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짜증도 내고 혈기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병자는 낫고 싶다는 그 말 대신 사람들과 세상을 향한 불평을 쏟아냅니다.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몸도 아프니 부정적이고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원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우연찮게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나를 못에 넣어준 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한 사람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주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개 신앙만을 하거나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 멋스러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 정의, 공의, 하나님 성교. 그런데 막상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가보면 이런 단어들과는 괴리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아픔과 그 고뇌를 맞닥뜨릴 때 느끼게 되는 그런 목회자의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 목회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 또 목회, 교회의 그런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는 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한 사람은 병을 고쳤고 또 한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고가 아주 당연한 사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안식일 준수라는 율법의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프레임에 갇히니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병자를 고친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굳은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의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이 깨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사명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고침을 받은 그 병자에게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언뜻 생각하면 죄를 지어서 이 불치병에 걸린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죄짓지 말라. 그러나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그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죄의 결과로 병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죄짓지 말라. 그런 뜻보다 이제 병을 나았으니 앞으로 다른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병 낫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응답을 받았으면, 축복을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로 끝나는 종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굳은 생각과 마음의 틀을 깨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실까요? 내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손을 잡아줄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또 내가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 건강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눈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나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